하나님께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통치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한 바를 그의 뜻대로 실행해 하실 때 우린 그 하나님의 실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어떤 방식으로 그의 뜻을 풀어 가시는지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생활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떻게 풀어 가시는 것인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뜻 가운데서 그의 섭리를 펼쳐 가시구나 알 것 같고 어떨 땐 도무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을 내게 갖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앞으로 다음에 볼 본문까지 포함해서 저 요셉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통한 답을 얻는 좋은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셉의 꿈을 2번 꾼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밭이 있는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자기 형제들의 단은 전부 다 자기 단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이 꿈 해석이 어렵습니까? 이 해몽이 어렵습니까? 이 꿈의 해석은 너무 쉬워서 형제들이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라? 그러면 네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왕이 되어져서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바로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해버릴 만큼 쉬운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이분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또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도 쉽습니다. 해와 달과 별 11하나가 나한테 절하다. 이 뜻이 얼마나 쉬운지 형들도 분노했고 아버지 야곱도 이걸 듣자마자 내가 아버지 나와 내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다 내게 절을 한단 말이냐. 참으로 내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분명히 높고 높은 자리에 그가 있게 될 것이요. 가족들 모두가 그에게 실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꿈이 정녕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터인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이 앞으로 이어지는 전개된 전직 흐름 속에 하나의 큰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꿈과 야곱의 일생 속에 어우러질 모든 사건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보이신 바 된 자신의 미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요셉의 꿈을 듣고 그 이전부터 요셉이 마땅치 않았던 형제들은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마침 아버지의 먼 심부름으로 멀리 간 형제들에게 찾아온 요셉을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저자를 죽이자.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적당히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핑계를 대자.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들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러고 나서도 과연 저자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죽이는 일은 단순히 요셉을 한 사람이 죽이는 걸 넘어서서 분명히 형제들이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비춰진 꿈을 통해 나타났던 요셉의 앞날의 어떤 계획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긴장과 대립을 봅니다. 요셉의 꿈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요셉의 꿈이 좌절될 것인가? 꿈의 실현과 꿈의 좌절의 긴장과 대립이 모든 다음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모티브가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아니 요셉 자신을 향해서 또는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어 갑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여서 웅덩이에 던져 넣자
라고 형들이 이렇게 생각을 묻고 과연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요셉의 꿈을 실현돼가는 과정을 위해서는 하나님 무엇인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요셉의 꿈이 그 좌절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요셉이 결국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한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근데 요셉은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에요. 꿈은 높고 높은 요셉의 그 왕권을 가진 듯한 요셉이 높은 것을 꿈꾸 말해주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상황이 움직여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소리 없이 조용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그 악행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자 했으나 죽이지 못합니다. 루벤이 우리가 그 자를 죽이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의견의 일치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죠.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려두자. 그 나중에 루벤이 나중에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낼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꿔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가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혈육이니 그 죽여.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팔아넘기자. 돈을 얼마라도 받고 팔아넘기니 오히려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새로운 제안을 냅니다. 그래서 팔게 합니다. 그 팔고자 하는 생각, 루벤에 죽이지 말자는 생각, 이 모든 생각에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면 그것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 형제의 제안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되어지면서 결국 요셉의 생명이 보존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악행 가운데에 돌보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팔려집니다. 그것은 곧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됨을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침에 애굽에 갔는데 팔린 집이 어디입니까? 애굽 사람 시위대장 누굽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세력 있는 명문가의 집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렸으니 보디발의 집에 팔렸던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망한 인생이 된 것이니까 꿈에는 네가 높아지나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꿈이 좌절되는 현실이 되고 드러나고 있다. 꿈이 좌절되고 있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걸쳐 나옵니다. 처음에 2번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진 노예의 모습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3절의 말씀엔 또 뭐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음이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디발의 눈에도 확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일을 맡기면 일이 되어지는 것이 그의 조언대로 하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로움과 그의 성실함에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가운데 중요한 일을 맡겨지게 되어집니다.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집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노예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형제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실현해가는 아주 작은 섭리를 해나가십니다. 이 과정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사실이 노예 신분이 풀려난 것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온 것도 아니죠. 노예는 노예인 것이죠. 노예 일꾼으로서 쓸만한 일꾼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실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 아직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요셉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시려고? 요셉의 마음속에 주께서 형제들이 저를 제 생명을 빼앗으러 가셨으나 주께서 간섭하셔서 저의 생명을 지금까지 구해주신 줄 제가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집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으나 주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펴두심으로 인해서 나를 마침내 형통케 하시니 내가 노예이지만 이 집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요셉이라면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도 자신이 노예로 팔렸던 신분의 이 자체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노예가 되며 하나님 내게 준 꿈은 높은데 이 상태가 언제나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도 세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감사하며 엎드리는 요셉.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본문 읽은 것처럼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입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요셉이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특별할 점인데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이때 몇 살 되냐면 한 20살쯤, 20대 초반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를 한 17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를 한 30쯤으로 봐요. 그러니까 13년간의 노예 생활을 있고 그중에 감옥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에 감옥 생활 하는 거 빼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할 때 요셉은 기운이 아주 지금 돌을 씹어도 그냥 소화가 될 만한 17살부터 10대 후반에 20대 청년의 혈기 넘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아주 기력이 장성하고 멋질 때죠. 어리기도 하고 한편은 어릴 것 같고 한편은 멋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길 정도가 되었으니 매우 지혜롭고 눈빛이 빛나고 아주 총망한 그런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 했으니 그 눈에 확 들은 그 모습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란하여 결국 요셉을 향하여 그 탐욕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뛰어난 노예 신분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눈을 피하여 자신이 어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눈짓을 주었다 성경에 되어 있죠. 이 눈길 줬다는 말은 뭐냐면 좋은 게 들어오면 눈이 확 밝아져서 이렇게 욕심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떼질 못하는 것이죠. 욕심나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보고 동침을 요구하였다. 이 강한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이걸 거절하였을 때 내가 어찌 될꼬? 저자는 주인의 아내요. 권력이 있는 것이죠. 나는 노예인데 과연 적당히 보이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 저자의 마음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적인 노예 신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듣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혹시라도 해가 미치면 어떨 것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자기를 도와줄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한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참 요셉이 특별해요. 주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찾는다. 그런 것처럼 요셉은 그 마음속에 노예 신분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강한 감사가 있을 그때쯤에 이와 같은 큰 시험이 다가올 때 요셉이 8절에 단호하며 아주 조리 있게 완전히 거부합니다. 요셉이 어떤 말로 거부하는가 보세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어.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어. 주인이 아무에게 금한 것이 없어. 그러나 금한 것은 딱 하나이니 당신뿐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요?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내 주인을 내가 거슬려 행할 수가 있겠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죠.
그녀가 이 어찌 그 내 주인을 거슬려 행하며 음란한 죄를 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는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는가? 이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노예로 되었다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빚어졌던 아주 중요한 신앙이 있죠. 그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들을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에 듣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애굽 땅에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고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로를 신으로 믿고 있고 각종 우상신이 득실득실하였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딱 한 분만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애굽 땅에도 천하를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신명기 32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배도 사건을 예언해요. 32장은 이스라엘의 배도 사건을 예언하고 모세가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입속에 다 집어넣어 줍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불러라, 대대로 불러라. 그러면서 너희 모든 배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여 그 노래를 지어 가르쳐 주죠.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요셉이 지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요,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요,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NO! 보디발의 아내가 눈빛으로 그토록 간절히 탐욕의 눈으로 그 눈짓을 동침을 요구해도 한 번에 그치는 요구는 아니었죠. 한 번에 아니요, 내가 어찌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악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 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겠어? 아니요! 라고 하지만 유혹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괴롭혔다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그 욕심의 마음이 결코 그치지 못했습니다. 시편 11편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과 안목이 은색을 감찰하실진데 어찌 악을 행하겠는가? 주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신명의 역사되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함께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요셉의 순결과 거룩한 마음, 그 깨끗한 정결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정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서 요셉 같은 정결한 마음에 가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겁니다. 말씀을 주에 새겨두어 계속 기억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고 외요 심망년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요셉이 아니요, 거듭 말하지만 아니요. 봐서 그 맹렬하게 끝까지 강하게 그쳐지자 마침내 마귀가 절호의 시험에, 마지막 시험에 기회를 만듭니다.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일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그 틈에 보디발의 아내가 강력하게 요구해 옵니다. 불타오른 욕정으로
요셉을 향하여 엄습해 올 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요셉도 알고 있었지만 강하게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옷을 잡히자 잡혀진 옷을 그대로 벗겨짐을 당하더라도 요셉이 뛰쳐나가 버립니다. 뛰쳐나가는 것은 그 방을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집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이 바깥은 보디발의 집 바깥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방 하나를 떠나가 아예 그 더러운 것을, 더러운 음력에 작용 앞에 그냥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부터 요셉에게 미쳐진 일이 화가 미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했으면 하늘에서 그 순간에 벼락이 내려뜨려서 보디발 아내가 즉사해야 죽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이 갈라져서 보디발의 아내를 삼켜버렸다든가, 집이 무너져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땅에 그 집에 무너진 터에 갇혀버렸다든가 이리 되고 과연 요셉은 살아남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요셉이 그 자리에서 상을 받을 그 터인데 일의 결국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힘을 다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탐욕의 마음이 무시를 당하고 그러게 되자 그 마음에 강한 분노와 수치심이 압도되어지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어집니다. 아기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겠죠. 당신이 너무 좋다고 말했겠죠. 어떤 말로 요셉을 유혹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요셉을 유혹했겠지만 그녀의 말은 사랑도 아니고 자기 안에 타오르는 정욕의 더러운 욕심뿐이었어요. 그게 충족되지 않는 그 순간에 모욕감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나자 네가 감히 노예주의 나를 그러는가 싶은 그 순간부터 강간미수의 죄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주인집에 아내를 범하려 했으니 그 노예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반응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분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분노하였다. 요셉을 살려둔 게 참 특이해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왕실의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세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당한 일은 너무나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었죠. 이제 노예 신분에서 아예 이제 감옥에 죄인의 신분 떨어져 나갔어요. 점차적으로 전락돼 나갑니다. 형제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노예로서 모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여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큰 시험이 왔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으나 돌아온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점점 꿈에서 멀어져 갑니다. 점점 꿈과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이 억울한 분을 왜 풀어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보디발이 심히 노하였다. 그런데 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죽음을 당할 분기충천한 보디발의 진노에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했을 때 살려두자, 팔아버리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조용한 섭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자가 나를 강간하려고 하였어 라고 말하고 보디발이 심히 네가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라고 말며 보디발이 심히 진노하였으나 죽이지 않고 그게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린 것 자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판단과 결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훗날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가니까 다시 또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게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다. 여호와께서 23절에 가게 되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간수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요셉의 하는 일은 들춰보지도 않았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매듭지어 갑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걸 못 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뭡니까? 요셉은 망한 인생입니다. 노예가 되더니 이제 네가 감옥에 가게 됐구나. 세상의 관점으로는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철저히 망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망해가는 인생인데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외적으로 곧과 고난을 당할 때라 하여 없는 것이 아니요, 유혹을 당할 때라 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매사가 어그러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고, 내가 유혹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죄의 큰 도전 가운데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내가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면 오히려 핍박과 억울함과 화를 입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망하게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어진 그 꿈이 실현될 그 날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불러내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자 가운데 피차간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모든 선한 뜻을 이루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일,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가족 간의 관계 문제, 그 어떤 것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그 영광의 영적 자태로 빚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이 땅 살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 그걸 위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세상에 다 황제요, 다 왕이요, 세상에 다 출세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각각 얻을 것이로되 우리의 분량은 각각 다릅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이야. 정치하는 모든 기독교인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학교 점수대로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외모도 다 다르게 태어난 것이요, 지력과 능력과 은사도 각각 다르게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모양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요셉을 높고 높은 자에 둘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꿈이 있으니 그 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성령의 거룩한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덕들, 이것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는 피창안에 육체의 얼굴을 보고 잘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잘 꾸며진 모양을 보겠지요. 하나님 우리 심령의 영적 자태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시면서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하여 그걸 빚어가십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만이 생명이지. 주의 교훈의 말씀을 읽어야지. 이것이 참으로 성일구부터 단 하나의 말씀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순종의 강렬한 열망을 주시고, 순종했을 때 얻어진 큰 기쁨을 우리 안에 주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두려움 없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주께서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간섭하고 계세요. 내가 구덩이에 던져질 거고 죽어질 것 같을 때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 베푸시고, 내가 죽음을 당할 큰 죄진 같은데도 그때도 감옥에 집어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잔잔한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평안을 우리 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이긴 자요.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과연 세상을 이긴 자임을 증거하는, 열매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